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인데,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근원을 이기고 또 영적 싸움 승리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교단적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데,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싸움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이냐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영적 싸움 승리하는 첫 번째예요. 성경을 밝히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입니다. 한 존재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다, 반역하다, 그때 사탄이라는 이름이고, 인간들을 이간질시킨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우두머리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 사탄의 이제 졸자인 악령들, 귀신들,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사탄, 마귀는 항상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단수예요, 단수. 근데 귀신에 대해서 항상 복수거든요. 그 말이 뭐냐? 사탄은 한 존재고 귀신은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있잖아요. 마귀 한 존재예요. 귀신들과 또는 마귀와 이게 엄밀히 따지면 맞는데, 어쨌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볼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불신자의 아비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마귀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 마귀는 여러분의 아비가 아니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그랬죠. 마귀는 이제 신자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마귀는 아비이고,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아비입니까, 대적입니까? 원수 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는 여러분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이기는 먼저 비밀입니다. 자, 근데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은 밝힙니다.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 거짓말인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기 때문에 제일 아름답고 천사들 중에 제일 능력 있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자신의 이 능력 가지고 천사장인 이 사탄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도 도전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쫓김을 받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성경 세 군데가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를 밝히는데, 하나님 원래 천사장으로 창조할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죠. 근데 마침내 이 완전함 속에 교만함으로 너희 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외모는 완전한데 완전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 또 생각나더라고요. 압살롬 이제 다윗의 아들. 얼마나 멋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완전 아버지 반역해서 피난 생활하게 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가 천사라고 완벽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사탄에 관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겼다 그랬어요. 땅으로 쫓겼는데 마귀만 쫓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같이 마귀와 함께 쫓김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마귀와 함께 쫓김당한 사자들. 바로 이 악령 귀신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천사가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구나, 귀신들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 있냐? 쫓겨나서 타락한 이 사탄과 귀신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 화성이나 목성이나 저 금성 같은 데 가면 좋겠는데 지구로 와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왜 인간을 망하게, 하나님께 쫓긴다는데 왜 인간이 괴롭힌 거 공격한 것도 아니고 왜 인간을 망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그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즉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느냐면 두 가지 전략을 핍니다. 서로 인간이 약한 모습을 알고 그 틈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 말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약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근데 더 복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의 다른 방법은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이런 데 많이 쓰임받냐? 외모는 완전 천사 같고 완벽한데 그 속에는 흑암이 가득한 마치 그 압살롬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로 속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세 번째, 지옥 가운데로 이들은 떨어질 존재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뭐라 했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그 말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뭐냐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는구나. 근데 언제 가냐? 주님 다시 재림하면 지구가 없어지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구가 언제 없어질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 없어지죠. 언제 재림하는지 성경에 나죠.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마귀가 최대한 그날을 늦추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 가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제 제일 세계복음화 될 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구원, 전도 선교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단 어려운데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정치되는 게 문제고 마귀절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났어요. 똥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사탄은 방해해도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탄이 무서워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변함없이 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귀를 알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밀을 알아야겠죠. 그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으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거든요. 이미 사탄을.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모으며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은 두 가지.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과 인간을 공격하는 멸망시키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면서 마귀가 그러면 소멸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피조물 창조할 때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 항구적인 존재로 창조한 게 천사와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의 육은 100년도 안 되지만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면 마귀가 소멸된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끄떡없는데 그리스도 앞에서만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만 못 말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을 여러분이 사용하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전도 위해서 부르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고, 전도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귀신 꺾는 권세 주려고 또 사용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 누리고 주신 권세로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원수가 누구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하거든요.
사탄이에요. 원수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결코 없단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권세로 영적 싸움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뭔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밝혀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고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 들으시고 사탄도 알거든요. 사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똑같이 불신자들과 볼 때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듯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입니다. 예.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은 캠프를 하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날 전도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마귀 권세는 결박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건물 의미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수정교회를 세우는 것도 의미하지만 한 명 한 명 성령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한 명 한 명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살아가면 마귀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속에 말씀 따라갈 제자를 놓고 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마귀는 긴장하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 내일 또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면 불신자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만난 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그 현장에서 귀신들은 결박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그들 구원을 위해 시간표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항상 믿고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고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힘을 항상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이 돼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영적 싸움 승리하는 성경 구절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들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매일매일 얻으면 특히 아침마다 시작할 때 얻으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여러분들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 회복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된다. 자,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말은 기도죠. 기도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된다. 이 관계가 뭐냐면 간자, 사이 간자거든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불신앙에서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떠나가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을 주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내분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도 다시 말씀과 기도에 회복하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성경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게 뭔지 9절에 나왔어요.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자꾸 믿음을 잃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 9절에 뭐라 했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 권세가 결박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얻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예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 다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은 싫어하지만 영적 싸움은 피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여러분을 대적하지만 싸우면 마귀는 피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 도전해서 여러분의 대적인 마귀와의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저 천성 가기 전까지 항상 해야 될 영적 싸움 피하지 말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지속하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